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약하고 주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서 주시는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허라. 그 피가 내 맘속에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증거 됩니다. 내 길 주님 오늘도 언약 붙잡고 나갑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나가소서. 내가 주께로 주소서. 내가 주께로 우리가 주님께 나갑니다.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 날 씻어주소서. 이 땅에 교회들과 함께 나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우리 자유롭게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을 점검하시면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출애굽의 구원의 하나님, 오늘 우리도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영광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노래하시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 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 능력의 주, 실패란 없네. 전능하신 주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지금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바람들보다도 위대하신 주님, 아멘. 지금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지금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기다리시는 주님, 주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네. 주리를 인도하시네. 주님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네. 주리를 기다리시네. 주님 결코 포기하지 않네.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올려드리면서 또 나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옆에 있는 이 사랑하는 아타워스 식구들 서로 위해서 좀 충고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난주 우리 목사님의 그 말씀과 또 주중에 우연하게 또 영상을 봤는데 똑같은 이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교회에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한 열정으로, 인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또 주님보다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온전한 열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름답게 하시오. 주님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또 하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광야의 삶을 주님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또 믿는 우리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안으실 주님 이미 우리를 안고 계시는데 그것들을 발견케 하실 줄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몸에 하나님 몸의 피를 하나님 영의 피를 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보십니다. 예 주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광야 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은 들려도 참된 반석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광야 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신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은 들려도 참된 반석 되신 주를 기다려 주님을 악망하면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아름다우신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시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선포합니다 주님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는 주가 만드시네 주가 만드시네 새일 행하시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각자의 노래로 나아갑시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다같이 주님께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한 가지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을 사모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음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사 하나님께 살아계심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비록 때로는 무화과 나무가 없을지라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와 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피로 우리를 정케 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녀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홍은표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또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주간의 그 삶을 또 힘내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고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둥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이란 제목으로 홍은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이 이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에 해당되는 그런 날입니다.
마지막 끝날은 큰 축제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두 배로 은혜를 받으십시오. 두 배로 은혜를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부제는 내 백성 나의 택한 백성이란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사에는 우연 같은 일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역사의 우연성이라고 해요. 알렉산더가 그렇게 그냥 파죽지세로 제국을 세워가다가 33살에 그만 죽고 마는 것이죠. 유럽도요, 1200년대에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게 어떻게 될까? 기독교 국가가 이 몽골에게 완전 초토화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몽골 군사들이 싹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왜 사라지냐면 바로 그때 몽골의 징기스칸이 죽은 거죠. 역사가 참 아이러니해요. 우연처럼 보이는 게 많이 있습니다. 독일의 외무상 같은 사람, 제가 그때 한번 이름도 얘기했죠. 관료가 나와서 이 동독에 있었던 사람, 언제부터 그 문이 열립니까? 라고 했는데 발표를 잘못했잖아요. 잘못한 거예요. 명백하게 이걸 세계로 타전하면서 오늘부터다라고 하면서 시민들이 물밀듯이 나오면서 이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합니다. 우연한 만남처럼 시작되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연히 만났는데 하나님 참 특별한 축복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다음 페이지를 알기가 참 어렵다는 뜻에서 우연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다 상상된 대로 이루어지면 재미없잖아요. 좀 우연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이래야 기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계절이 바뀌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역사 전체로 보면은 아무리 위대한 삶도 역사도 정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어떻게 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님의 복음처럼 이렇게 영원한 것들, 하나의 나라는 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있고 세속의 나라는 화려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사라져 있고 이런 것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저희들 핫하우스 맨 초기에 시작한 얘기를 별로 얘기를 안 해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거의 맨 처음에는 2008년도 시즌이었어요. 2007년도에 많은 나라를 위한, 북한을 위한 기도 모임을 하다가 2008년도가 됐을 때 청년들 몇 사람이 제 주변에 있었어요. 이 청년들이 그렇게 열정적이고 헌신된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기도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할까? 우리 사모랑 저랑 기도하면서 어디서 할까? 신촌 어디 어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해야 되나 저기서 해야 되나 하는데 갑자기 2008년 3월 10일로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부흥한국 사무실을 갔다가 두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한 분은 이제 북한에서 사역을 27년 이상을 하신,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 서오만이라는 분을 뵙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이 통일 한국에 대한 그 화해의 때를 위해서 섬겨야겠다는 마음을 깊이 하고 그분과 많이 교제 나누고 섬기기로 결정을 했어요. 바로 그 오후에 그런 마음의 뜨거움을 갖고 왔는데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아시는 집사님, 우리 사모님 친구 집사님을 통해서 전화가 왔는데 혹시 한 분을 좀 만나보지 않겠냐, 기도 모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의 건물을 좀 쓰길 바란다 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 만나봤더니 세상에나 국민 가수 우리 심수봉 집사님이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게 우연이에요. 우리가 막 노력하는 거랑 하나님이 준비하고 행하는 거랑 이게 너무 다른 거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10년 뒤돌아보면 요새요 생각이 많아져요. 기도하면서 묵상이 많아지는데 그때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은 열방선교와 이스라엘과 북한을 위한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우리 공동체에 협력 사역자로서 우리가 지켜본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 선교사고 한 사람은 북한 사역자로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포지셔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 긴 얘기 다 우리 하여튼 지지난주에는 장선교사 얘기, 지난주는 광호 전사님 얘기했기 때문에 스토리는 다 알 거예요. 뒤져보면 알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뭐냐? 이들의 만남도 우린 결코 우연처럼 만났는데 우연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했고요. 지난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경험한 것은 와, 기도한 그대로네. 할렐루야. 기도한 그대로 응답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안에 당장 뭐가 아니라는 것 같아도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은 우연처럼 보이는 걸 통해서도 하나의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매튜 목사님 때문에 제가 한 5일 정도 이스라엘을 가게 됐어요. 이것도 사연이 많이 있어요. 갔다 와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튜 목사님과 또 일단의 우리 젊은 그룹을 위해서 함께 좀 서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와, 어쩜 이럴 수 있을까? 영국에서 같이 기도하고 나눴던 일이 지금 몇 년이 지나서 보니까 지금이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시각을 좀 멀리 보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거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저거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이게 아니라 삶 전체로 하나님 주신 소명과 방향이 있으면 평생의 기도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딱 보니까 한 10년 지나다 보니까요, 거의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동의가 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소리가 적어서 했더니 아멘 소리가. 할렐루야. 우연한 모습을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뒤에 보면 말씀과 기도의 역사인 것을,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경의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간증을 가꾸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이 민족 단위로 이런 간증을 해야 될 민족이에요. 우리 개개인마다 간증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 단위로 우리가 이 간증을 해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교회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참된 증언자이고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서의 증인의 역할이 있어요. 자기의 자기됨을 살아야 이게 행복한 거예요. 40 이상 50 정도 되면 남자들은요, 이제는 좀 의식이 좀 달라져요. 호르몬도 막 달라져요. 진짜 그래요. 또 뭐가 있냐면 심리적으로 내가 어떤 거대한 가족과 살아온 시대의 문화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난 내가 알아서 내가 뭘 한 줄 알았는데 아닌 걸 알아버린 거예요. 어떤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에 있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 너무 자연스러운 문화로 살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요, 40 전까지는 못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부름이 있나? 라는 자기 본질적 부르심에 대한 이해함이 생겨요. 이스라엘도 처음엔 몰랐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광야에서 길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했는데 도대체 몰랐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사춘기도 겪어봤어요. 집도 한번 나가봤어요. 할렐루야. 집도 나갔다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 품이 이런 거고 내 삶은 이런 거구나라는 자기 이해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 정체성은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BTS가 알고 부르는 노래인지 안 알고 부르는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Fake Love라는 노래를 불러요. 가짜 삶으로, 가짜 사랑으로 남들이 보기에 좋은 걸로 살지 말자. 생긴 그대로, 부르심 그대로, 나를 향해서 주신 그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어땠고 남들이 이러니까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는데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요. 나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심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Right place, right person, right time이란 말이 있어요.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사람으로 정확한 시간대에 사는 사람, 이게 얼마나 목적에 부합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대로 사는 것이 행복해요. 친구 목사님 9번 음악 다음 주에
이제 숭리대학 강사이시면서 또 사역도 준비하시는데 낮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심영순이라는 분 아세요? 요리 연구가 그곳에 아주 유명한 식당인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거기에 사실 매니저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 거기 가서 책을 하나 제가 보게 되었는데 참 이분의 삶은 음식이에요. 음식만 보면 불붙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이런 책을 썼어요. 고귀한 인생 한 그릇. 밥을 하나 짓고 음식을 하나 만드는데 삶이 있고 철학이 있고 무엇보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마음이 아주 따뜻해지더라고요. 밥 하나 만드는데 평범한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수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밥 하나 만드는데, 음식 하나 만드는데 그 삶이 됐고 존재가 됐고 철학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있었나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안에 변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답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우리답게 살아야 되고 잃어버린 에덴의 아담과 하와처럼 원래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 우리 이중적으로 살아요.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기를 높게 생각해 자기를 신처럼 생각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도 뭐 정치 이렇게 뭐 한다 그러면 자기를 신나로 얘기하는 뭐 그런 사람도 있고요. 별기하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인데도 자기를 드러낸 사람이 안 믿어져. 자기를 찾고 싶어서 무조건 투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미네르바라고 해서 뭐 경제 전문가 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너무 뛰어난 글을 많이 썼어요. 리만 브라더스 뭐 그거 있잖아요. 그죠? 제가 정확히 이름 기억 안 나네요. 그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고 이런 거 다 예측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 예일대 하버드 출신의 사람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전혀 듣지도 못했던 어떤 대학의 출신, 전문대학 출신의 형제니까 사람들이 얘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드러내놓고 보여줘도 안 믿는 거예요. 말하는 게 어눌하다 그러고 자기가 했는데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참 억울하죠. 여러분, 자기를 허장성세해도 문제지만 자기를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받아들여준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됨이도 그랬어요. 자기를 찾지 못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혼자 찾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왜요? 이스라엘은 관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 없이 어떻게 신앙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찾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누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주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구원하는 자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이다. 세속과는 전혀 구별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이다. 생명의 본체이시며 거룩한 하나님이고 어떤 하나님이요? 너희의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을 한다. 어떤 일을 합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다 도망가게 할 것이다. 너로 하여금 해방시키는 역사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은 참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강력한 제국도, 그렇게 큰 것도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바벨론은 포로가 되어졌습니까? 백성이 타락했어요. 죄와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어요. 교훈의 길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바른 길을 가르침 받기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변 강대국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해 주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괴됐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죽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육신적으로는 죽을 날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 놓지 않으세요.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하는 거죠.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버렸나 하실 때가 있어요. 나 끝났나 할 때가 있어요. 야, 역사가 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움직이는 거 아니야? 약속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 백성한테 이렇게 침탈당하고 교회가 이렇게 침탈당하는 시대일까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연같이 보여도 바로 그때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장 역사에서 어둠이 1940년대였어요. 독일과 일본이 아시아와 유럽 전체를 흑암 가운데 가져갈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끝났나 할 때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945년에 항복 선언을 듣게 될 줄은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600만 명이 죽어나간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자기 인생이 가장 처참한 곳에서 가장 강력한 빛이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국제사회가 다 마음을 모아주고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이 시작할 수 있도록 세계가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 힘으로는 독립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역사는 아이러니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침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들어가고 계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걸. 나는 그런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관계 안에서 얘기를 하죠. 어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내가 너희를 창조했는데 내가 버리겠냐? 내가 너희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데 내가 너희를 버리겠냐? 그럴 수 없다. 다른 왕은 포갑하지만 진정한 왕이 나다라고 말씀하고, 근데 그 세속적인 권력으로 휘둘지 않고 사랑의 왕으로 역사를 전체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걸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버리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다.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무리 큰 인간의 권력도 무력도 다 이것을 무력하게 만들고 소멸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남아공 얘기를 했죠. 요새 참 신기합니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은 그 주간에 뭔 일이 벌어져가지고 진짜 재밌습니다. 할렐루야. 남아공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무슨 얘기로 시작했냐면 기억을 다시 리콜시키면은 남아공이 1990년대 초반에 아파르테이트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분리 정책으로 계속 고수했잖아요. 흑인과 백인 사이에 분리가 너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자칫하면은 뭐 선거가 되어지면은 서로가 막 엄청나게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에 기도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양측을 찾아갔어요. 선거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민주적으로 준비하자.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될게요? 수많은 사람, 몇만 명이 모여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멀쩡하게 저같이 목회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만든 십자가 뒤에 세숫대야를 묶어놓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발을 닦아주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 한 막 영화를 만들었는데 레인메이커 아세요? 레인메이커 할렐루야. 파워 오브 원 뭐 그런 게 있어요. 명작입니다. 옛날 영화지만 파워 오브 원 하나의 힘 레인메이커
이곳에 복된 비가 내리게 하는 남하고 뭐 우분투, 할렐루야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막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정치적인 담론과 답이 안 나와요. 이게 너무 힘들게 돼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기도하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나 보다 했어요. 기도하고 애쓰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명히 가서 설득을 했는데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간 거예요. 이제 다시 온 거예요. 오는 도중에 비행기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회항을 하게 됐어요. 회항을 하게 되어져서 가만 생각해 보는데 기장들과 엔지니어들이 보니까 고장 날 이유가 없고 고장 난 거 찾을 수가 없어. 깨달았어요. 아, 이거 하나님 더 알아보는 거라. 다시 가서 설득을 한 거예요.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의 역사입니다. 제가 그 책을 갖고 있어요. 지금 영국에 주문해 가지고 한 주 전에 도착했어요. 2주 전에 도착했어요. 놀랍습니다. 그들이 다시 가서 설득을 했을 때는 그때는 화해가 풀어지기 시작했고 선거를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수많은 피바람을 막아냈어요. 그리고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됐고요. 수많은 사람들 안에 엄청난 화해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했고 인류 역사 안에 최고의 희망의 나라로 이렇게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7월 7일 남아공 더반에서 낭보가 들렸어요. 어떻게 들렸죠? 평창 기억하세요? 평창 하고 들렸단 말이에요. 뭐였어요? 평창 올림픽. 저는 그때 너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기 때문에. 평창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평창 올림픽이 시작될 때가 가장 한국에서 긴장이 심했어요. 전쟁이다라고 싶었어요.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라도 걸어야겠다 해서 고성부터 임진각까지 10여 일을 걸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중간 지점부터 같이 걸어줬어요. 저런 정도에 왔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너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놓을 수 있겠냐. 저는 그걸 약속처럼 받았어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나한테는 진실이에요. 확인할 길이 없지만 할렐루야, 나한테는 이건 진실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시즌에 미사일을 쏜다, 전쟁이 난다 하던 것이 갑자기 화해 무드로 바뀌기 시작, 트럼프가 만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광장의 정치, 광장의 기독교가 나누어져 버렸어요. 왜 교회가 광장으로 나가게 됐는지 마음이 많이 아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뺑뺑이 돌아보세요. 어느 수준까지 가는지 아세요? 뺑뺑이 돌다 보면은 유튜브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는 머리가 좋아서 내가 누르는 거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여줘요. 그럼 그게 윤형 본능이 나타나, 인지적 윤형 본능이 나타나서 그것만 계속 로테이션해요. 그러니까 광화문은 광화문의 로테이션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내가 어느 편 드는 게 아니에요. 검찰 저거는 거기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갤럽이 조사해 봤답니다. 반으로 딱 나눠져 있어요. 젊은 세대와 어른 세대가 딱 나눠져 있어요. 말라기서 말씀입니다. 나눠져 있으면은 아비 세대, 자녀 세대가 나누면 저주를 받을 것이,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던데 아니 기도해야 될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네덜란드의 역사가 호이징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적 사고란 언제나 목적론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에치카는 이분의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훌륭한 역사가들은 의식하든 의식 안 하든 상관없이 미래라는 것을 깊이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왜라는 문제와는 별도로 역사가는 어디로라는 문제를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영적인 미래에 대해서 어디를 향해 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꿈꾸라고 하는 거 꿈꾸지 않고 다른 데를 보고 있지도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제가 마음이 좀 아프면서도 묘한 희망을 가진 게 어떤 인물 때문에, 그 인물의 이름은 짐 로저스예요. 짐 로저스의 책을 한번 꼭 우리 젊은 지체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번 일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북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이북으로. 이북은 북한이 아니라
제목이 뭐냐면 올해 5월에 나온 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핫플레이스라는 소리. 핫플레이스. 여러분, 사람들은 어디 몰리는지 알아요? 핫플레이스에 몰려요. 핫플레이스. 이 사람은 무려 세계 최고의 투자자예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예요. 그런데 그 핫플레이스로 지정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통일한국을 지목했어요. 일본에 투자하면 바보다 그래요. 10살 미만의 일본인 아이가 내 아이면 빨리 도망치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통일한국에 자기는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주식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타당한 얘기를 쭉 해놨어요. 여러분, 경제 전문가 짐 로저스. 그래서 뭐 요새 뭐 신문지사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자의 마음을 쫓아서 미래를 잘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이분의 전공은 뭐였게요? 뭐였게요? 역사 전문가였어요. 아이비리그 역사학을 공부했고 옥스포드 가서 역사학을 공부했어요. 역사를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손길이 있고 운명의 역사의 운명에 손길이 있는 걸 체험한 거예요. 목적론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눈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공부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부하십시오. 미래를 여는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투자자가 얘기하니까 투자자가 얘기를 하면서 설득당해 읽어보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아니, 이렇게 분란이 있는 나라를 보고서도 짐 로저스는 한국인들에게 도리어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가장 강력한 기회에 운명의 문이 열린 때가 한반도다. 지금 한반도다. 보세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정말 맨날 싸우고 맨날 갈등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국가 경쟁력 지수가 또 올라갔어요. 보셨죠? 13위까지 올라갔어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이상한 나라다. 망한다 하는데 계속 수치가 올라가고 계속 뭔가가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돌파가. 뭐겠어요? 이스라엘도 이거 망해도 벌써 망한 나라예요. 이상하게 안 망해요. 노벨상의 대부분, 철학과 사상가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인들이에요. 한번 대보세요. 문명 안에서 칼 마르크스, 프로이드, 모든 분야의 최첨단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희한합니다. 18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새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새 꿈을 꾸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이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 성도들한테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뭐라고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옛날의 상처, 옛날에 힘든 것들, 남들이 뭐라 꼬리뼈 붙여놓은 것들, 남들의 시선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 묶이지 마라. 그거 묶이지 마라. 또 두 번째, 이전 일이나 옛날 일 같은 거 아닌가? 묵상하다 좀 다른 걸 알았어요. 옛날 일은 왕년이에요. 왕년에 내가 왕년에 이런 거예요. 옛날에 상처 입고 힘든 실패를 했던 상관없이 옛날에 잘 나간 것 때문에 잘 나간 것이 발목 잡을 때가 있어요. 미래로 못 나가요. 새로운 것을 못 봐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러다가 미래로 못 나갑니다. 하나님과 계속 걷기 위해서는 이전 것과 옛날 일들을 정확하게 정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시즌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옛날 일을 정리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뭐 바보여서 믿음의 걸음을 걸었습니까? 그 좋은 아버지 집을. 할렐루야. 왜요? 그 꿈이 더 좋다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전 것과 왕년에 묶이지 않아요. 왕년에 내가, 요새는 그런 세대가 나온다면서요. 어른 세대가 라떼라고. 라떼 아세요? 라떼는 그래서 라떼는 이러면서 막 풀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TMT라 그러나? TMI와 TMT가 있대요. 꼰대를 얘기한대요. 라떼가 있고, 라떼는 하면 시작하고 TMI는 too much information.
투머치 토커. 무려 우리 세대래요. 50대 막 접어든 사람들이 그런 게 많이 있다고 그래요. 아이고 참. 여러분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 꿈꾸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 얘기하지 않고 과거 얘기하지 않고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1919년 3일 운동에 실패를 했을 때 시리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때도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간도의 십자가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CBS에서 꼭 보십시오. 저는 이게 영화로 만들어지기 전에 봤었는데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용정 만주 지역의 용정과 명동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문동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문익환 다 절망인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꿨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민족에 대한 꿈을 꿨어요. 교회에 대한 꿈을 꿨어요. 쓰러지지 않는 민족혼을 갖고 그리스도 앞에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노래했고 그 마음으로 시대를 섬겨갔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엄청난 분들이에요. 시대적인 분들이 얼마나 나온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사람들을 보기가 참 어려워요. 왜요? 꿈꾸지 않기 때문에. 절망해버리고 눌려버리고 3.1 운동했는데 안 되더라. 끝났어요. 여러분 끝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구 감독이 좋아하는 거 무슨 얘기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꿈꾸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꿈꾸십시오. 다시 꿈꾸십시오. 우리가 많이 이 마음 때문에 사람들 향해서도 꿈꾸지 않아요. 관계 안에서도 꿈꾸지 않는 성향들이 많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참 귀한 사역자와 더불어 한동안 짧은 시간 동안 같은 지역에 사역한 적이 있었어요. 가끔 볼 때가 있었어요. 그분은 되게 유명한 목사님 되셨고 제가 재수생 사역할 때인데 어떤 분이었냐면 다 아실 거예요.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최일도 목사님이 그때 이제 굴다리 밑에서 할아버지 노숙하는 사람들 컵라면 끓여주고 이런 걸 할 때였어요. 근데 참 재미난 얘기를 해요. 그 할아버지와는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사모님과는 평화가 안 이루어지더래요. 이 할아버지들과 막 하는데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비격대고 막 그런 거 하다가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펑펑 둘이 붙잡고 울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에 가면 늘 불렀던 노래가 떼제 공동체 노래였어요. 제가 저번에도 같이 부르자 해서 불렀죠. 우리 공동체는 식사하든지 기도 모임, 구역 모임 하든지 이렇게 여러 군데 그 노래 많이 불러 좋겠어요. 어떤 노래였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사랑을 나눌 대상이에요. 사랑의 나눔의 섬김의 대상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12여 년 전에 한 목회자, 유명한 미국에서 온 목회자를 만났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었어요. 책에 사인을 받으려고. 근데 사인 받는 것보다 저는 저분의 예수 사랑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줄 앞에 서가지고 갔었어요. 끝에 서가지고 제 차례가 돼서 기도를 딱 받으려고 그랬었어요. 사인을 하시려고 그러다가 아니 사인하지 말라고. 사인 말고 나는 당신의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의 블레싱을 받고 싶다고 그랬더니 가만 쳐다보는 거예요. 한참 쳐다보더니 내가 지금 브루클린에서 개척하는 마음으로 개척하는 시간들이다.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랬더니 이분이 모든 순서를 스톱시키는 거예요. 다 스톱, 스태프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이분의 성함이 짐 심발라라는 목사님이세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오셨어요. 이분이 오셔서 또 다른 얘기를 했는데 마음이 아주 그냥 한번 제가 전달해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사역이 많고 매일마다 3,000명씩 4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지친단 말이죠. 맨 마지막 예배 때 이제 예배 끝내고 집에 쉬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설교도 다 끝내가 있었는데 기도 시간에 한 형제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벌써부터 향기가 오는 거예요. 확 나고 보니까 막 마약에 찌들고 막 노숙자 모습에 이런 모습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를 뒤적뒤적해서 한 $5 정도를 딱 꺼냈는데 이 형제가 손을 밀치더라는 거야. 나는 이 돈을 원치 않고
당신 안에 당신이 얘기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목사님이 털썩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이걸로 돈 줘서 보내는 수준으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 형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진짜 교제를 누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형제의 교제를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 파산한 영혼은 나입니다. 나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면서 형제를 끌어안았는데 갑자기 그 더럽고 악취나는 냄새가 엄청난 향기로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와, 제 마음이 야,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지체들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 형태의 사람들 바라볼 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는 여러 인종이 같이 있다는 게. 근데 어떤 교회를 가보면은 한 인종밖에 없다는 게. 예수의 십자가의 화해를 얘기하면서 한 인종밖에 없다는 게.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치는데요. 이 얘기를 이번에 목회자 모임 1000명이 모인 곳에서 똑같이 하셨어요. 목회자들이 다들 마음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 지체들 대한 대충 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나라 마음 안에 있는 그 교제에 대한 새로운 도전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새 일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가족의 공동체가 풀어질 것을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 안에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19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 이건 이래서 안 돼, 그건 이래서 안 돼. 이런 것 다 내려놓고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정말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는 믿어라.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중동 땅에 가보면 와디라는 게 있어요. 다 메말라 버리고 물길인데 사람들의 길이 돼버려요. 그런데 우기가 나기 시작하면 갑자기 그곳이 강이 되기 시작해요. 사막의 강이 정말 생기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꼭 해요.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서 내 백성. 근데 왜 길을 내주십니까? 내 백성 때문에, 내 이스라엘 때문에, 내 교회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 때문에 반드시 나는 강을 길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 그 기적을 베푸십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자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심령이요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어쩌면 내가 나를 낮추게 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세요. 사랑할 대상으로 우리 때문에 많은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으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말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기적 중에 가장 강력한 기적이 생명의 기적입니다. 에스겔서 36장 다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막의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다 말합니다. 황폐한 곳을 에덴 동산까지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6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면 반드시 이룰 것이다. 황폐해서 버린 땅에 주민들이 살 것이고 광야같이 황폐한 곳이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할 것이다. 상상도 못한 내 삶에 잃어버린 꿈들,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것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역하기로 결정했던 것들, 이런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그것을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단 조건이 있다.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행할 건데 그 조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너희들이 정말 그것을 열심을 다해 원하느냐? 그것을 갈망하고 있느냐? 갈망할 만큼 기도할 수 있는데 갈망하지 않는 기도는 그것이 헛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E.M. 바운즈가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습관이 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습관적으로만 행할 때 이미 기도가 아니다. 기도의 욕구가 있어야 뜨거워진다. 욕구와 열정이 가득한 영혼은 그냥 있을 수 없다. 강한 욕구는 강한 기도의 원동력이다.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은 영적인 욕구가 죽었다는 심각한 증거이다.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없고 골방에 들어가지 않을 때 그 영혼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욕구가 없이는 참 기도가 나올 수 없다. 여러분 참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 삶 안에 이 참 기도가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광야 같은 삶,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대가 어둡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또한 그 일을 한국 교회가 진실한 기도 올릴 때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주님이 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게 만들어요. 같이 갈망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만드시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바로 이 절기의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날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주세요. 이 초막절은 이것을 상징하는데 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라. 건건하고 메마르고 생기 없는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시겠다라고 한 다음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기도할 때, 진실한 기도가 있을 때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받길 원하십니까? 정말 이 능력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살길 원하십니까?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메마른 땅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에덴같이 변화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그것을 구하기에 딱 좋은 절기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 내일 밤까지 유대인의 다른 전통에서 보면요, 밤새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말씀의 빛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어디에 있냐면은 유대인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외치고 말씀의 빛에 대해서 했는데 그 바로 아침에 아침 일찍 밤새워서 행사를 해놓고 아침 일찍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정죄를 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살려주시죠. 성령과 말씀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하다는 것, 우리 속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진리로 왜곡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옳음으로 돌이킬 뿐만이 아니라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참된 빛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과거 어떤 삶의 어떤 이전 것에 대해서 여러분 묻기지 않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과거에 내일 어저께 어떻게 사는 상관없이 오늘 주님의 마음에 온전한 돌이킴이 있고 아멘에 대한 동의가 있다면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 빛의 말씀의 역사를 시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짐 신발라 목사님 교회 얘기 한마디만 더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에 일단의 젊은이들이 찾아왔는데 목사님한테 인사하는데 갑자기 너무너무 아름답고 고혹적인 자매가 다가와서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깜짝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거예요. 놀란 이유가 뭐였냐면은 목소리가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충격을 먹은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이 목젖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사모님한테 저기 여자처럼 보이는데 남자라고. 아주 화장실 갈 때도 문제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공동체가 함께 돌봐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줘야 됐다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고 매니큐어 이게 다 하는 거 하고 앉는 자세가 너무 다소곳해가 남자처럼 앉는 법도 가르쳐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니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니까 그러다가 어떤 자매가 또 사랑에 빠졌네.
근데 이 형제는 심각한 에이즈 환자였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렇게 결혼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교회도 다 아는데 결혼식을 해준 거예요. 얼마 있다가 이제 죽을 거 뻔하잖아요. 몇 개월 있다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이 이제 죽을 때가 된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 전화를 받으면서 우리 형제는 우리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이런 기도를 해주려는데 갑자기 내면의 성령님이 목소리가 다르게 나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죽음에 대해서 대적해라,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 붙들고 일어나라, 증인으로 일어나라, 이런 기도를 하고 나서 교회에 와서 교회 공동체에 알렸던 교회 공동체가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3주 만에 갑자기 죽는 줄 알았는데 힘을 내서 살아서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병이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에요. 그 간증 때문에 이 리키라는 사람의 스토리가 메디슨 스퀘어 가든의 생방송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그 교회가 되게 유명한 그래미상을 많이 받은 예배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예배팀과 더불어서 다큐멘터리를 만든 거예요. 이게 빌보드 차트의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1년 이후에 목사님, 나는 이제 진짜로 가고 싶습니다.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로. 녹화도 많이 했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도 많이 드러내고 내가 너무 보람이 되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말리지 못하겠더래. 그냥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져서.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이건 새바람 강한 불길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새바람 강한 불길.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불꽃으로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을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내어드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찬송하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을 만드셨어요. 교회를 만드셨어요. 참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길을 내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어거스틴의 글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고 찬송하게 만드셨는데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막 함부로 살다가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을 하면서 자기 신앙의 고백과 정말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쓴 책이 고백록이잖아요. 이거는 예수 믿든 안 믿든 미국의 아이빌리그의 기본 서적이에요. 이 책은 꼭 다 읽어야 돼요. 서양 세계 정신사를 알려면 이 고백록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돼요. 고백록,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그 능력이 크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나이다. 인간이 당신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은 당신이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비록 죽음을 짊어지고 다니며 죄악의 흔적을 나타내며 다닐지라도 여전히 당신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은 당신이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당신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을 찬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인간을 당신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당신 안에 쉼을 얻기까지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옵나이다. 오 주님이시여,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시오. 먼저 기도해야 하는지를 혹은 찬양해야 하는지를. 오 주님이시여, 나는 당신을 찾고 당신께 부르짖겠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나는 당신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당신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백성은요, 이 기도와 찬송이 있는 백성이에요. 바로 이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됨으로 발견되어질 것이, 이런 삶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기적의 삶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광야와 사막이 하나님 아름다운 에덴같이 길과 강을 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 첫 마음의 회복이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